성령 강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세 가지 일을 주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40일 동안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몸으로 부활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공생의 처음에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질문이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주님이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버젓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지만 또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언제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거의 역적같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때에 관심이 많죠.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절부터 말씀드리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때와 시기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반복해서 사람들은 이 종말, 주님의 때, 여호와의 날, 이 때를, 시기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는 아버지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인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사람들은 때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도 이 때를 맞추면 용하다는 무당이 되는 거죠. 이 시기, 관심이 많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죠? 그 때가 언제 오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학생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때 때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언제라고 항상 걱정과 근심, 염려가 가득해요. 근데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뭐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만 해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시험이 얼마 남았구나.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그때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님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구약 때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멀리 계셨습니까? 어디에나 계셨잖아요.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님은 계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시인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서 이 원문에 보면 단수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거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번 신자 안에, 믿음의 사람 신자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고 걱정, 의심,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질병이나 노화로 기억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으실까요?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왜 기도하며 찬양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던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질병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낙심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이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으세요. 중보하세요. 중언이가 뭘 알지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보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하신 의미의 목적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셔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시작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그 교회에 있었던 역사이지요.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내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연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한 이 모습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역사의 결과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덕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령님께서 신자 개인의 삶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사건이 성령 강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록은 그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를 세워갔던 그 역사의 기록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삽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원문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원문을 보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알레르기 반응도 일어나고, 난 그냥 예수님 그냥 조용한 성도로, 조용한 신자로 교회 생활하면 좋겠다.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도 제 아버지가 아주 신신당부하셨어요. 중원아,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광신자같이 하지 말고 조용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점잖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능력 하면 이게 좀 알레르기 반응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닭살이 이렇게 돋으면서 이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좀 겸손하게 부족해도 그냥 소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사양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사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교회 일과 세상 생활 여러분 해보신 신앙의 선배님들은 아시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내 믿음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들고 낙심되고 힘들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권능을 주세요.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레교회 좋은 제자와 좋은 이웃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우리는 내 하나 믿음도 지키기 힘든 인생입니다. 성령님 권능을 주셔야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제가 가졌던 질문은 성령의 권능함이 약간 이 신병이나 무병 이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가졌었어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냥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이 신병과 무병하고는 다릅니다. 신병과 무병은 병을 주면서 무당이 되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인생에 화가 있을 거야. 네 자식에게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귀신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구속하는 영이 아니시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 그냥 살아라. 네가 뭔데?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지만 성령이 어디다 계시지만 네 안에는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외국어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잘하게 생겼습니까?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열심으로, 그때는 영어를 초등학교 때 가르치지 않을 때예요. 선생님이 미국에서 온 학생을 앞에 세워놓고 포닉스를, ABCD를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서 하게 했습니다. 제가 섰는데 어디에서 걸렸을까요? 1부 때 물어봤더니 맞추시더라고요. 예? A에서 맡겼다고요? 세상에, 너무 저를 과소평가하신대. 예, F에서 맡겼습니다. A, B, C, D 잘 가다가 F한테 저는 에아프라고 하더라고요. 예, 에아프. 그게 제가 하다가 울어버렸어요. 가슴이, 마음에 느껴지세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그 뒤에 제가 대학 가서도 영어 회화를 안 들었어요. 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하러 간다고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경 번역 선교를 준비하던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훈아, 이 외국어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그거 다 되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애는 되지. 그랬더니 그 바벨탑 때 그 외국어가 생겼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난곡 방언으로, 여러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들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 외국어에 담도 허무실 수가 있구나.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구나.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엄청 기도했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 나갈 때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어 우즈베거를 공부했거든요. 러시아어 우즈베거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그렇고 와서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마트에 가면 러시아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외국어, 이 언어의 영역이 성령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들리는 역사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유익들 많지요.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고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고 두려우면요, 나 혼자 이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시고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님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갈등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 관계 회복도 경험하게 해 주시지요. 시험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질병 때문에 낙심이 될 때,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권능을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성도와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예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입증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갑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은 가문을 높이기 위해 살아갑니다.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아가죠. 조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좀 읽었다고, 성경 공부를 좀 했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고 얼마나 증언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기록된 이 말투레스라는 헬라어는 마터, 순교자로 이렇게 영어로 나타나는 건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겸손한 중매자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계셨던 분, 그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요.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증거도 힘있게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증언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냥 어떤 분의 설교 때문에, 어떤 성경 공부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도만 생각하던 제자였습니다. 땅의 나라만 생각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것도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하는 것, 가게 하나 경영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가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무서운 곳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서슬퍼런 칼을 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촌부들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 안에 안주하는 교회는 결국 죽습니다.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 않는 교회는 기쁨이 사라지고 지치고 일할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생존만을 위한 교회는 저절로 죽는다.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저절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타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증거할 때 우리가 성령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도구나, 내가 교회의 지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증언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 그 언어도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이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